급한 일과 중요한 일 사이에서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사이에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시간은 돈으로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죠. 돈과 시간을 참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냐, 시간이 중요하냐 이렇게 묻곤 해요.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돈은요 모두 다르게 주어집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 도련님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가난하게 태어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또 돈은요 다 달라요. 진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이가 있는 반면에 흙수저를 물어야만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다는 것이죠. 돈은 다 다릅니다. 환경에 따라서. 반면에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하루 24시간은요 뭐 부한 자, 가난한 자, 여러분 누구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까지 해주고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세월을 아끼라. 바울의 권면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30시간 혹은 40시간처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항상 시간에 쫓기며 삶을 살아가죠. 그럼 바쁘지 않습니까? 굉장히 바쁜 것 같아요. 백수도 과로사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바쁘다라는 거 그만큼 분주해요. 항상 시간이 부족하고 모자라. 거창한 것을 하는 것도 아니야. 위대한 뭔가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일상의 삶이 그냥 쫓기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그냥 낮이 밝았으면 또 금방 밤이 되고.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저는 매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너무 금방 지나가. 10월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그래서 10월 11조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주보에 11월 11조 간 거가 났잖아요. 11월 기도의 11조.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듯 항상 시간에 쫓기며 삶을 살다 보니까요, 우리는 종종 급한 일을 먼저 해야 할지 아니면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할지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죠. 뭘 먼저 해야 될지 선택을 강요받곤 한다는 거예요. 찰스 헌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란 책을 이렇게 집필했는데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의 일을 세 가지로 나누었어요. 제가 세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요하고 급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을 보게 되면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가장 최우선으로 둬야 되겠죠. 급하면서도 중요한 거니까 이건 빨리 해야 되는 일이에요. 즉 이런 활동은 중요한 결과를 초래한 일이며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당연히 최우선 순위를 가져야만 하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하나 급하지 않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데 급하지 않아. 이런 활동은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높은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하지만 이 일들은 늘 급한 일에 쫓기는 삶의 가장 값비싼 희생자가 되기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데 급하지 않다 보니까요, 여러분 중요하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급하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느냐. 지금 저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하지 않으나 급한 일이죠. 중요하지 않으나 급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해야 되는데 너무나 급하다 보니까 이 일을 처리하느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을 허비하다라는 것이죠. 실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에 몇 시간을 바쁘게 보낼지도 모릅니다. 시간을 여러분 다 이런 데다 쏟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책에서 저자는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기독교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자는 늘 뒤로 밀리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여러분,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은요, 꼭 해야만 하는데 급하지 않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너희들은 그런 것들을 좀 챙겨야 된다. 지금 저자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걸 좀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처리해야 할 급한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그것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급한 일이 곧 중요한 일이라고 스스로 단정짓는 경우가 참 많죠. 단정 지어버려요. 너무나 여러분 막 급한 일이 생기면요, 야, 이거 중요한 일이야, 그냥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중요한 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별 생각 없이 급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많습니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매일매일 만나게 되는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사이에서 과연 어떻게 처신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요, 불신자와는 분명히 달라야만 합니다. 따라서 분명히 달라야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온 한 사건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답을 좀 얻어보고자 해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과연 좋을지 오늘 나타나는 이 한 사건을 통해서 한번 그 답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은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인데 이 본문 앞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볼 때에는요, 딱 그 부분만 보시면 안 돼요. 그 앞부분도 보셔야 되고 그 뒷부분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지금 두 가지를 딱 배치를 해주고 있죠. 누가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마르다와 마리아 이 이야기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복음서에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누가는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을 연속해서 지금 배열해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누가는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만 딱 보시면 안 되고 오늘 이야기만 딱 보시면 안 돼. 연속해서 봐야 돼. 연결이 됩니다. 바로 누가는 영생을 얻는 방법이 사랑의 실천에 있다고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먼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했습니까?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던졌죠. 어떤 질문을 던졌습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율법교사가. 구약성경을 잘 알다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비유를 해주셨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 도움을 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만을 딱 놓고 보면요, 오해하기가 쉬워요. 야,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그냥 선한 행동만을 해도, 선행만을 베풀어도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딱 오해하기가 쉬워요. 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셨으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영생을 얻는 방법은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선행을 베푸는 것, 그렇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가도 구제단체, 구호단체, NGO 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NGO 단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 좋은 일 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 우리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물질적으로 막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막 구제하고. 그 사람들 다 여러분 구원받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요, 딱 그 비유만을 놓고 보면요, 그렇게 딱 오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는 오늘 두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연속해서 무엇입니까? 나머지 하나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요, 우리 기독교는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야. 이 두 가지를 빼놓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누가는 지금 어떤 말을 하냐면, 영생을 얻으려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려면, 영원한 생명을 거하려면 바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십계명 보세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구약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신약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다르지가 않아요. 같은 이야기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신자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돈이 가장 중요하다, 인생에서. 명예, 권력, 대통령 서로 되려고 막 난리치잖아요. 예? 각 당마다 대통령이 미달이 돼야 되는데, 서로 안 하려고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하려고, 권력을 잡으려고, 권력, 명예욕이 여러분들 들어가면요, 뭐 끝이 없어요. 장자를 다 하려고 하고. 돈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 신자들은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뭐예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죽어보세요.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죽지만 죽지 않는 것,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누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자,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3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바로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라는 마을에 갔다가 예의도 없이 염치도 없이 그냥 마르다의 집에 쳐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누가 모셨다라는 거예요? 마르다라는 여인이 자신의 집으로 모셨음을 38절은 아주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제 예수님을 집안으로 모셨습니다. 마르다는 이제 음식을 준비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몹시 분주했죠. 하지만 마르다의 동생이었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언니를 전혀 도와주지도 않고 제자들과 함께 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도 어디서 들었습니까? 방 맨 끝에서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막 침이 튀길 텐데, 예? 그 앞에서 막 듣는 거예요. 귀를 쫑긋하고. 여러분, 이 마르다는요, 이제 뭐 동생이 들어갔다가 그냥 어느 정도 이제 말씀 듣고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자기는 지금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12제자의 식사를 다 대접을 해야 되니까
또 여러분 식후에 뭐 간식 이런 거 다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 지금 힘들어요. 근데 동생이 이제 듣다가 나와야 될 텐데 동생이 계속 나오질 않는 거야. 아니 그냥 발치에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이거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떤 부탁을 합니까? 내 말도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좀 나가라. 동생한테 좀 나가라고 이야기해서 방 안에서 나가라. 그래서 언니를 좀 도와라. 이 말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의 그 마음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나요? 우리가 사람이면 얄밉잖아요. 여러분 동생이 이거 뭐야? 같이 도와야지. 예? 손님이 왔는데 여러분 그렇게 부엌 일을 하는데 지금 주방에서 여러분 막 지금 막 너무 힘들게 일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그렇게 동생이 동생답지 못하게 그렇게 행동을 하니 마르다가 지금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좀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부탁 정도는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여러분 그런 것들은 상식 아닌가? 센스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센스, 눈치다. 눈치가 있어야 되지. 눈치가 없는 거야 지금 한마디로. 도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 편을 드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41절로 42절인데 바로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요청을 받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런 반응을 보여요. 마르다와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질책하고 마르다를 질책하고 마리아를 칭찬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 뉘앙스가 느껴지잖아요. 딱 여러분 이 문장을 보게 되면, 이 구절만을 딱 읽어보면,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주방봉사보다는 성경 공부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라고 이해하기가 쉬워요. 오해하기가 쉬워요. 실제 여러분 이 본문을 그렇게 받아들여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봉사다운 봉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오직 예배만 나와. 그리고 양육하는 데만 진료해. 근데 교회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해도 여러분 안 나와. 봉사를 안 해. 왜? 이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마르다에게? 여러분 교회가 봉사가 여러분 필요하죠. 당연히 섬김이 필요하죠. 사역이 필요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 나오고 양육 훈련만 받는다면 교회가 여러분 운영되겠습니까? 교회담이 회복되겠습니까? 아니죠. 누군가는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되고 주방 봉사도 해야 되고 방송도 섬겨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교사도 섬겨야 되고 운전도 해야 되고 안내도 서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모를까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방 봉사는 그냥 폄훼해버리고 하찮게 여겨버리고 그냥 양육훈련만을 여러분 강조한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이 말씀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순간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의도로 마르다에게 말하셨습니까? 바로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마르다가 베드아니를 방문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신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죠. 여러분 그 동네에 왔던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신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식사 대접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굶어 죽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식사 대접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과의 교제죠. 예수님과 여러분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과 여러분 교제를 나누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었어요. 그러기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마르다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신 이후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데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즉 급한 일을 처리하다 보니 정작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신 그 이유를 놓치게 되었어요. 급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예수님만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12 제자까지 다 따라오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그 근본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치고 이제 대접하는 데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급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된 거예요. 마르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답답해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 여러분 뉘앙스를 잘 보셔야 돼. 예수님께서 왜 마르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너무나 답답한 거야. 답답한 거야. 가슴이 미어지는 거야. 이렇게 알아듣지도 못하고. 반면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언니가 집안으로 모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죠. 그러기에 마르다는 급한 일을 하느라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었던 반면에 마리아는 오히려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있음을 오늘 누가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거 어떤 말일까요? 우리나라 개역개정을 보게 되면 좀 음입하기 잘 안 돼.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해석을 해봤습니다. 무엇입니까?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이 분산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교제 나누는 것,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런 자신의 의중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접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섬김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교제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금은 딱 이 한 가지를 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 좋은 편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과의 교제,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 마르다가 비록 자신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려고 하는 그 섬김의 자세는 너무나도 귀하지만 정작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왜 모시려고 했는지를 잊어서는 결코 아니 된다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왜 나를 초청했니? 집으로 왜 모신 거야? 너 지금 바쁜, 너 지금 급한 그 일을 처리하느라고 정작 중요한 그것을 놓치고 있지 않아?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물론 마르다의 행동은 분명히 쓸데없는 것은 결코 아니죠. 쓸데없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자신의 집에 오신 예수님에게 좋은 것으로 대접하려고 하는 그것은 어쩌면 믿음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다면 그거 할 수도 없죠. 여러분, 귀하죠. 당연히. 하지만 마르다의 이런 섬김이 정작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되었던 거예요. 방해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신자인 우리 모두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생을 얻는 거. 영생을 얻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누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잘 말씀해 주셨죠? 즉, 이웃에 대한 사랑이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과 함께 그 마음에서 비롯된 선행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또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바로 마리아가 행한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누가는 봤던 거예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설명하는데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다. 그렇게 누가는 지금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따라서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결국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르다란 인물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만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쭉 보게 되면요, 여러분, 마르다는요, 다른 구절을 통해서 보더라도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는 일을 열심히 했어. 늘 일을 했어요. 자, 실제 요한복음 12장 2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다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과는 다른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죠. 그리고 이제 6월절이 되자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도착했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때도 역시 마르다는 뭘 했다? 일을 했어요. 오늘 말씀에서만 일했던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마르다는 늘 일을 해왔어요. 이런 마르다의 모습을 누가는 너무나도 잘 봐왔잖아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마르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일부러 드러내 주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 신자들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 오늘 본문에 딱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다? 무엇이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으니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죠.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의 모습을 한번 이제 깊이 좀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을 대접하겠다며 열심히 섬겼어요. 자기가 주도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자기 집에 초청한 것도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였어요. 그리고 집에 오신 그 예수님을 대접하겠다라고 자발적으로 처음부터 했던 것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마르다였죠. 자기가 다 여러분 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없이 행한 섬김이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마음이 분주해지자 결국 동생에 대한 섭섭함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시작해놓고 자기가 벌려놓고 동생과는 상의도 안 했을 텐데, 즉 자신만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이 자발적으로 섬기겠다라고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시작한 봉사요, 섬김이요, 사역이다 보니 어느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던 거예요. 실제 마르다와 같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없이 행한 섬김, 봉사, 사역을 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일을 하다가 화딱지가 나면 그냥 그만둬요. 화가 난다고 그냥 그만둬버리니까 책임감도 없이. 시작한 건 자기인데 일은 다 벌려놓고 화가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가운데 해야 되는 거예요. 자발성이 요구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여러분 떠밀려서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주변에서 좀 하자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주일날 지금은 코로나기 때문에 뭐 모든 사역들이 지금 뭐 거의 잠정 중단되어 있지만 예전에 보게 되더라도 봉사를 해야 될 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사는 하는데 예배는 안 드려. 그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 뭐가 잘못됐죠,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에게 차라리 봉사하지 말고 예배 드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우선이다. 예배도 드릴 시간이 없는데 그런 봉사를 해서, 여러분 그런 분들은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하다가 여러분 화나면요, 막 분노를 내고, 예? 자기 중심으로 해서 왜 자기를 안 도와주냐,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없이 행하는 신앙생활은 아주 위험함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맺는 것을 어떻게 지금 기록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죠. 즉 말씀을 듣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 66권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교보문고에 여러분 꽂혀있는 성경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책이야. 그래서 보통 성서다. 우리 교단에서는 성서라는 표현 잘 안 쓰죠. 성경이다, 성경, 경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성서, 책이다 이런 말 안 써요. 잘 우리 교단에서는. 그러니까 책으로 보는 거야. 하나의 예수님의 말씀,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물론 성경책 자체를 여러분 우상시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신자인 우리 모두 그리 살기를 기대하세요. 하지만 분주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최우선으로 둔다는 것은요,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일까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가장 중요함을 알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중요함을 알아요. 그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잘 안 되죠.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의 구절을 보면 마리아도 우리와 같이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 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르다에게 동생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야 마르다, 너는 지금 말씀 듣는 거 집중하지 못하고 있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 알면서도 이거 안 되지? 급한 일 처리하느라고 지금 정작 중요한 것 이거 놓치고 있지? 네 동생도 마찬가지야. 네 동생도 본래 타고날 때부터 네 동생은 뭐 말씀 듣는 것을 좋아했겠니? 그거 아니야. 너랑 똑같아. 그렇지만 동생 마리아는 뭘 택했다라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 예수님의 발치 밑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 것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어를 보게 되면요, 마리아가 의지적으로 선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택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선택은요, 의지를 가지고 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고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 그 의지를 가지고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골랐다라는 거예요. 여러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 말씀 듣는 것을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고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기 싫은 자신의 본능을 거슬러서 마리아조차도 의지적으로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육은요 영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다 편한 걸 좋아하죠. 다 세상적인 걸 좋아하죠. 하나님을 믿어도 마찬가지야. 왜? 우리가 죄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왜 교회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강조합니까? 그래도 교회당에 나오십시오. 나오실 수 있으면 나오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가 여러분 무너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죄를 짓기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 연약합니다.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불완전해요. 우리 육은요 영적인 것을 거부해요. 본능상. 따라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직분자라고 해서, 몇 대째 믿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서 말씀을 그냥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본인이 의지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즉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뭘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어떤 분들은 신문 보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오늘의 날씨를 보시는 분, 오늘의 운세를 보는 분들은 없겠죠. 그래서 믿는 신자인데 TV를 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뭘 가장 먼저 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그것도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고 꾸준히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바로 우리의 육은 영적인 것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보다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신자인 우리는 그것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새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분주하십니까? 바쁘세요?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신자인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직장일이 아무리 중요하고, 사업이 아무리 중요하고, 학업이 아무리 중요하고, 내 인생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녀 중요하죠. 그렇지만 내 자녀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내 부모 중요하죠. 부모님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에요. 내 배우자 중요합니다. 잘 챙겨드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교제. 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가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신자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르겠죠. 세상 사람들은 승진하는 게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돈 버는 게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내 자녀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우린 신자예요. 신자는 달라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덜 중요한 것처럼 취급해버리고 말죠.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게 가장 중요한데 다른 급한 일이 생기면 그거 처리하느라 하나님의 일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결국 마르다처럼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나는 인생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해보세요. 사업 열심히 해보세요. 솔직히 돈은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의 인생이 진짜 행복해질까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순간순간 위기가 닥치면 그때 가서는 또 어떡하려고요? 학업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녀도 중요하죠.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를 가장 중시 여기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도 책임을 져주시는 거고, 우리의 직장도 책임져 주시는 거고, 우리의 사업도 책임져 주시는 거고, 우리의 관계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다 놓치고 산단 말이에요. 내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급한 일을. 진짜 중요한 일을 놓치고 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자인 우리와 교제 나누기를 기대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교제를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신실한 주의 권속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